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나오는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병행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당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던 사건을 비춰보면서 예수님은 그동안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고 또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복음을 가르치시고 말로만이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하면서 많은 사람이 목수의 아들로서 별 볼 일 없고 산중에서 살았고 또 그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을 아는데 느닷없이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이면서 소문이 삽시간에 온 나라에 떠들썩하게 됐다 이거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 이것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냥 나오지 않고 또 무관심하죠.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떤 앞으로 시대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쫓고 쫓기고 이런 말이 있듯이 그 의학이 발달돼서 과거 60살 예순한 살 먹어 환갑잔치하고 막 축한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70살 되더라도 그 환갑잔치를 칠순잔치도 잘 안 하죠. 이만큼 100세 시대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느냐?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데 의학이 발달되니까 그렇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양론화가 되지죠. 분명히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믿는데 거기에서 의학이 발달돼서 이렇게 수명이 길어졌다 이거죠. 과거에는 그 의학이 발달되지 못해서 참 짧은 생을 마치고 40, 50대 죽은 사람도 허다하고 더 나가서 60살 먹으면 한갑 61살까지 살면 어마어마하게 오래 사는 것을 우리 어렸을 때 다 부모의 세대를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60살이다 그러면 뭐 거의 다 60살 막 이건 명함도 못 내놓죠. 시골에는 60살 먹으면 청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의학이 발달돼서 그렇다 이 말을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데 의사들이 조절하느냐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두리뭉실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긴가민가 하면서 의학이 발달돼서 생명이 길어졌다 그 말을 믿고 또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도 믿는데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 그 가슴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아는 몇 살까지 너 살다 와라 이런 것이 있다 이거죠. 몇 살까지. 이건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내 온 영과 몸과 영과 몸과 혼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존하기를 힘쓰라. 그럼 누구에게 힘쓰라는 우리에게 힘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데 몇 살까지 살다 내가 부를 때 오라 이렇게 태어날 때마다 있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보존을 안 해요. 사람의 영역.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운동도 하고 또 조기에 우리 건강관리를 하면 그냥 막대기에 살아버리는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생명이 있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오래 살아? 그냥 막대기에 살고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빨리 죽고 또 몸이 망가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할 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관리를 잘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역을 어디까지인가 우리의 영역 또 아무리 몸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음식 조절을 하고
좋다는 것만 먹고 안 좋은 거 먹지 않고 하더라도 빨리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알게 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영역은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의학이 그 공헌한 것은 뭐냐면 모두 꾸준하게 어떤 질병 속에서 거기에 연구하고 또 해결하고 그러면 거기서 해결되면 딱 끝 하지 않고 또 이름도 알지 못한 병이 또 생겨요. 또 도전하고 또 해결했다 해서 옛날 그 폐결의 무서운 병이잖아요. 접림돼지고 또 장테푸스 콜로 저기 뇌연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협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병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랬지만은 그것이 하나하나 해결되더니 이제는 그 자유가 됐다 이거죠. 한센병도 마찬가지네요. 문둥병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깔코리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간 빼먹으면 낫는다 이런 소문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무서워서 길거리를 다니지 못한 시대가 있었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는 한센병 그들 집단으로 살아가는 그 여수 또 춘천 이런 지역에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학이 그렇게 발전되더니 그렇게 해결됐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존하라 해서 꾸준히 보존하기 위해서 힘써 그럴 때 그러면 어디까지나 의사가 다 해결해 준 걸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거죠. 그러므로 정리하여서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은 인간이 침범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기한이 차서 죽음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인간은 기한이 있다. 기한 전에 죽는 자가 있다. 이것은 인간이 관리하지 못해서 또 악한 사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별의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기도를 말한 거지 끔찍한 생각 속에서 극단적인 행동 취하면 얼마나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른 이유는 의학에 해결되지 못했던 이런 병, 바로 난치병, 장애 이런 부분들을 다 고치셨다 이거죠. 뭘로 고치느냐? 의학을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해결했기 때문에 이것이 소문이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나사렛 예수야. 그 알잖아. 우리 목수의 아들. 그 어머니는 그 마리아. 그 형제들도 알잖아. 그 맏아들인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이 그럴 수가 있나? 한번 가보자. 우리가 소문에서 듣는데 찾아가서 우리가 보면 되지 않냐 하면서 오고 해서 야 말만 잘한 것이라 능력이 소문 그대로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고 4,000명을 먹이고 7바구니 남기고 막 이런 일들 물로 포도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을 통해서 예수를 누구라고 할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다 알지만은 여러 나라를 지자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걸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쳐 준 것처럼 세상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막 하면서 여론을 들었던 것을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면서 또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가 되어진 그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3절에 있는 말씀과 또 1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 사건들을 우리 한마디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14절을 통해서 대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만족해야 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래 예수님은 단순한 그냥 심심풀이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할까 하면서 물어보신 거죠. 제자들이 이제 그 제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 1차적인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대에 못 미친 거죠.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 에레미야, 침례 요한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인기 짱이죠. 그걸로 있으면 흡족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16절에서 가르쳐줄 때 바요나 시모나 하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오늘 본문 사건에서 주신 말씀은 예수님은 신앙 고백 받기를 원하신다. 한마디로 그때 시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에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 말씀을 질문을 던져줄 때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확실한 신앙 고백 받기를 원하신 만큼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나 출석했다 나 교회 빠지지 않았다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죠. 그 예수님이 실체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 여러분 알고 우리가 사귄 것과 알지 못하고 사귄 것하고는 여러분 판이하게 다르죠. 알고 사귀고 우리가 같이 지낸다는 것은 신뢰감이 있고 사랑이 싹 트여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까. 근데 모르면 당신 결혼했는데 남편이 어떤 분이야? 성격이 어때? 뭐가 어때? 그러면 나도 모르겠어. 모르겠다면 계속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좋다 하다가 느닷없이 돌변하면 딴 이미지가 보여요. 그러면서 점점점 실망을 시켜주면 이제 무섭고 끔찍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못 살겠다 결론을 내는 거죠. 처음에는 뭐 이런 사람이 나는데 갈수록 진국이다. 갈수록 참 내가 알지 못한 면이 너무 신선한 좋은 인상과 이미지가 심겨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신뢰감이 쌓아질 때 이제는 믿고 정말 내 남편은 이런 분이다. 내 와이프는 이런 분이다 라고 생각할 때 여기에서 서로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내 일생과 영생을 맡기는 우리가 죽음 위에 사후에서기도 맡기는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걸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 이건 너무 무모한 짓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할 갖춰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16절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에요.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을 부어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이거예요.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제사장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메신저를 바로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소식을 다 그 말씀을 전해 주는 자. 그다음에 왕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 그래서 이 세 가지 직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는요 단순한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어떤 직분을 가졌냐에 따라서 권위가 달라져요. 가령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되니까 거기에 대통령이 가면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나 권세자를 내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모든 국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임기 동안에는 우리고 다른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이 똑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활하지만은 여러분 직장에서 직책 있잖아요. 그 직책 때문에 그 전문의 상무님하고 과장님 하면서 그 직책에 의해서 빛이 난다 이거죠. 그래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직책은 그리스도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근데 일반 제사장들 보세요. 가문의 아론의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사장이 죽고 그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되고 또 죽고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이 종속적으로 계속 그의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죽으면 살아있을 동안만 필요한 거잖아요. 살아있을 동안만이 그 권세, 왕이 죽으면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래서 그 왕의 가문, 그러나 정치를 잘못했을 때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그 가문은 끝이 나고 다른 이름도 없는 그자가 또 하루 모든 권세를 잡으면 그의 아들들이 또 왕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분들이 같지 아니하고 영원한,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선지자요, 영원한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자에 대한 그 축복이 뭐냐, 여기까지도 가르쳐 줬죠. 그 축복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비춰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 있는 자다. 신앙 고백하는 그 자체가 복이 있다. 복의 사람이다 이거죠.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리라가 아니에요. 미래형을 썼지 않았어요. 여기 현재 완료입니다. 복이 있도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바로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에게 벌써 모든 걸 갖춰놓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 관계가 이루어져서 어떤 누가 손댈 수 없고 어떤 누가 그가 평면 같고 공포가 되어지기 전에는 일반 사람과 똑같은데 유사시에 나타난 것 보니까 나하고 친구했던 그가 이런 사람이었어? 깜짝 놀라듯이 복 있는 사람은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이냐,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어진다. 교회를 세우는 기초, 18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오죠.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신앙 고백은 베드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여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이건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히브리 말로. 근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이건 게바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아람어로 게바, 베드로는 헬라어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신앙 고백한 너는 반석이 된다, 기초가 된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어서 바로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구성원이 된다는 거죠. 교회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또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오, 또 머리는 주님이시오. 그럼 구성원이 손발 다리 모든 기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몸을 이룰 수가 없듯이, 온전한 몸이 이룰 수 없듯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구성원을 통해서 기초가 다져져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이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초를 다 다지면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점점 자라나면 이제 기초에서 보이는 걸로 나타나죠. 기초는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땅 속에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신앙 고백 자체가 우리 보이지 않잖아요. 말하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이제는 변화가 되어집니다. 변화가 되어지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점진적인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마귀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누가 꺾거나 누가 그를 짓밟아서 문질러 버린다. 그러면 가지를 꺾어버렸다. 그럼 또 싹이 나요. 꺾은 만큼 거기에 몇 배로 싹이 번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그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막강한 권세 속에서도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세 번째 복은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19절의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주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닫으면 열 사람이 있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여기서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어진다. 여러분, 이 상의 악한 마귀의 이 괴계들이 있어요. 불법자가 나라에 성행하면 나라가 혼란이 오고, 또 정부의 모든 것이 강력하면 여기에 모든 불법자들이 꼼짝 못하듯이, 여기에서 이 세상에는 악한 마귀가 숨을 죽이고 모든 틈을 봐서 호심탐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다 묶어놔야 된다 이거죠. 그런 자들은 다 묶어서 결국은 발악하고 도둑개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진 자는 다 묶어야 할 텐데 누가 묶냐 이거죠. 그보다 힘이 더 강한 자가 묶는데, 이때 네가 땅에서 그런 자를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어지게 하겠다. 아무리 발악하더라도 네가 맨다 말 보고 하면 내가 다 매어줄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축복했던 것을 다 묶어놓고 꼼짝하지 못하게 것은 풀어버리라 이거죠. 마귀가 묶어놨던 건 다 풀어지게 한다. 네가 풀어지게, 네가 모든 걸 보고하면 내가 다 풀어지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의사를 존중하면서 맬 것은 매고 풀 것은 풀려고 했던 것을 내가 하늘에서도 듣고 그렇게 해주겠다 이거죠. 이 세 가지로 축복을 정리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신앙 고백은 각각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나다나엘이 이 신앙 고백했어요.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또 허리에 장자국을 만져보고 집어넣어봐라 이렇게 말했죠. 나는 보기 전엔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했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할 때 만져보고 그 속에 넣어보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곧바로 그가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러분, 신앙 고백이 각각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원하시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약속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다니면서 몰라 나도 교회 다니지만은 예수가 3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야?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이왕에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왕에 학교 생활에서 우리가 학교 생활하는 학생들이 이왕에 학교 생활하려면 공부를 잘하는 것이 학교에 정말 자신도 좋고 장래 자신이 길이 열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선생은요 가장 인정해 준다는 누구를 인정해 주냐? 공부 잘하면 인정해 주고, 그 학생의 실력이 선생의 실력의 모든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신앙 고백 받기를 원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일생 동안 내 신앙을 밑거름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져서 아무리 우리의 험한 세상이랄지라도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의 축복이 보장되어지는 약속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